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수막에 나온 문구 그대로 성령 태우심과 채우심의 역사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인데 구약의 절기로는 오순절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계시를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담아주셨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 구약은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그 구조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과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되었느냐? 그것이 예언과 성취의 그 연결고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가 하나님 구원을 해주셨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라 하는 의미가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바로 예언과 성취, 그 연결고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 하는 것이 또 하나 신구약의 중요한 연결 흐름입니다. 즉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일이 유월절입니다. 내일 모레 글피면 6월이죠. 29, 30, 그 글피가 돼야 되네요. 그 6월이 아니라 6월 하면 너물유, 너물월, 파스카라고 하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구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절기였는데 신약의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유월절을 십자가로 완성하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고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6월절부터 50일째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7일씩 7주간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 보리나 밀을 거둔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봄의 지금 바로
이스라엘, 제 친구 목사님이 지금 한 달 동안 안식월로 가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엊그전에요 이스라엘 오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았고 또 대중교통이 운행을 안 해서 이제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됩니다.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구약의 오순절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까 초실절이고 그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신약의 성령 강림으로 완성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비로소 공식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인 초막절은 가을의 모든 수확을 다 거두어드리고 빈 들에 광야에 초막을 세워놓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초막절은 1년 동안 행하신 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들에 초막을 지을 때 하늘을 향해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1년 살았구나. 그리고 저곳이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본향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은 미래의 절기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절기가 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셨고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교회 지체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이 현재화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고 그분의 권능 없이는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새겨두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더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 그 성령님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 예언과 성취라는 그 구조 그대로 성령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읽은 요엘 2장 2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일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당부의 말씀 그대로 지키면서 성령이 약속하신 성이 오시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로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어떤 약속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부어주신다, 찔끔찔끔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제 자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모든 피조물들을 품어 안아서 생명으로 낳으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일하시는데, 구약시대 성령님의 역사의 특징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위하여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개입하시는 그때 기드온에게, 아니면 삼손에게,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특별한 사람에게. 그래서 구약시대 사사도 그렇고 제사장, 왕, 그리고 예언자들, 크게는 사사들을 예언자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 예언자들, 그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그 기름 부으심은 성령님이 여호와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들이 예를 들면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의 특징은 특별한 때 특별한 일을 위하여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요엘서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그래서 신약의 특징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들만이 대상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그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멋지시다, 놀라우시다, 그런 감탄사를 연발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아버지 개척교회 2번 개척하셨고 개척교회로 2번 가셨고 마지막에는 전국에서 이렇게 섬기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 개척 2번 하시고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제가 계속 마음에 다짐한 것은 나 목사 절대 안 된다,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끌고 가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을 때, 그 다음에 저는 아주 당당하게 내 사전에 개척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셨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자체가 참 하나님 큰 은혜고 복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개척한 다음에 정말 나만큼 행복한 목사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백을 수시로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목회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다 착해 보이는데 또 안 착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 듣는 사람도 화가 나요. 열받아요. 이게 오죽하면 목사님 한 분이 도봉산에, 이게 실제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도봉산에 등산을 하면서 나무가, 고목이, 석이 썩어서 뻥 이렇게 뚫린 걸 보고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이런 겁니다. 나무야 나무야 이 새끼야, 너는 목사도 아닌 것이 왜 그렇게 속은 썩었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시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만나면 목회가 쉽지 않다고 하는 말을 산전수전 겪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렵게 목회를 한 분들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다가 저희가 백시니까 나는 백병전까지 겪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쳐서 5번 옮겼습니다. 교회 건축 2번 했고 리모델링 증축까지 하면 6번 했더라고요. 다 하나님 은혜지만 그 과정이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며 지나간 건 아닙니다. 근데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인 것이, 특별히 예한교회 목사인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감사입니다. 사실 나이도 있고 그리고 또 목회 경륜도 있고 우리 교회 사이즈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무슨 이제 자리 좀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 들어옵니다. 이제는 그저 다음 목사님을 위해서 바톤 터치를 준비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다 사양하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예한교회 목사인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한교회 목사로서 가장 감사한 고백, 첫 번째는 성령님하고 친해진 겁니다. 개척하기 이전에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병자도 고쳐주시고 어떤 때는 막 새벽까지 엄청 폭우가 쏟아지다가 그날 교회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진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일기예보와 전혀 상관없이 말짱에 날씨가 갠 적도 있었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3박 4일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하고 친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바람이고 그대로 여러분들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정답입니다. 성령님을 제껴놓고 하는 모든 것은 예배도 예배가 아니고요, 교회도 교회가 아닙니다. 사역도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성령님에 대한 정의를 한다면 성령님은 정답이시다. 모든 것이 정답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면 받습니다. 찾으면 찾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립니다. 다 복이고 은혜고 선물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사도행전 의사인 누가가 기록합니다. 마태가 먼저 마태복음을 썼는지 누가가 먼저 썼는지 그건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갈리는데 어찌됐든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 예수님 행하신 이적들, 그것을 기록하면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쭉 주님 하셨던 그 산상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좋은 것 성령님이시지,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적으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게 될 때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통이란 얘기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사람들과의 언어가 흐트러지고, 그래서 국경과 국경으로 나뉘어지고, 민족으로 나뉘어지고, 언어로 나뉘어지고, 또 우리나라는 진영 논리로도 나뉘어지고, 그런데 각 나라 말로 말씀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막힌 담들을 헐어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면 사람들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아직 충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사랑이 꽉 차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십자가 즐겁게 지면서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 같은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 계시면 그게 즐거운 겁니다. 예담동산 섬기는 도우미들 보면 정말 눈물 겹도록 섬기는데 퇴근하고 오셔서 밤에 늦게까지 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또 출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2-3시간도 못 자면서 그렇게 2박 3일, 3박 4일 섬깁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이 계시면 그 일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작년 안식월 때 제주살이를 한 달은 못하고 21일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쪽이 이제 왼쪽 팔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는데 예수병원에서 정밀 검사했는데도 원인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이렇게 주물딱거리기도 하고 좀 더 심하면 파스를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주도 가서는 전혀 그거 몰랐어요. 그러다가 밤늦게 와가지고 자고 아침에 짐 대강 정리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저리더라고요. 다시 가야 되나? 근데 가서 제일 좋았던 시간이 샤련이 숲길이라든지 절골 그런 숲길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가 34도에서 36도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침거리에 배낭에다 넣어가지고 짊어지고 출근을 해서 그 숲속에서 오전 내내 지냅니다. 사려니 숲길 여러 번 가봤죠. 그게 사려니 숲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2시간, 3시간 걸어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그냥 점심 먹을 때까지 그저 앉아서 숲을 느낀다고 할 때 그 이전에 아는 샤련이 숲길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나절을 지내면서 느끼는 것, 담겨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아멘. 이미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로 머물지 마시고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더 사모하시고 어떻게 얼만큼 사모해야 되느냐? 사도행전에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때가 언제냐? 오순절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6월절부터 여기까지 50일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가 40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 동력자라는 책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열흘 기도하고 베드로가 10분 설교하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10분 기도하고 10번 설교하고 3명이 구원을 받는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비교적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더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기도 용사들 작정하게 하고 1,000번째 기도 지금 몇 차까지 이어가고 있고,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기도하고 목장 예배에서도 기도하도록 하고, 여러분 내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들은 열흘 기도하고 10분 설교하고 3,000명의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10분 기도하고 10번 설교하고 3명 구원 받는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 아닌 것에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서 기도하기를 더욱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 그냥 언저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숲속 초록 숲길로 거닐면서 그 생명의 초록을 가득 담아두는 그런 성령 충만이, 성령의 계절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까지 6개월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처럼 기도하십시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러면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더욱 열망하십시오. 성령님 내 속에 가득하게 오시옵소서. 그 태우심과 채우심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성령의 계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미 성령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간
사모하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신 성령님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열을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면 초대교회처럼 3,000명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열을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의 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우리의 한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가운데서 예배,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사역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 가장 큰 기쁨, 우리 받아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성령님 그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한 없이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의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 가운데 우리 거하고 있습니다. 더욱 간절히 바라는 것, 초대교회처럼 열을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창조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생명의 영이신, 치료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지체된 모든 이들 가운데, 예배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